오늘 우리들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전화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든 통화가 가능하죠. 화성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무슨 자료든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백화점에 이제 주차장 가게 되면 옛날에는 주차 티켓을 이렇게 끊고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이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고 주차비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줍니다. 참 편리한 시대죠. 요즘 식당에 가보면 로봇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로봇이 메뉴판 들고 와서 주문 받기도 하고 음식도 날라주기도 하고 빈 그릇까지 나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전산화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성해졌는데 우리 삶의 질은 오히려 황폐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결혼정보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 80% 이상이 행복감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삶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낭만도 없고 보람도 없고 거의 기계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편리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왜 점점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생기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마르게 돼 있어요. 관계성도 마르고 생각도 마르고 정서도 말라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이 말라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마음의 생기가 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실로 생기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윤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가슴이 먼저 윤택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날 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말라져 가고 있습니까? 겉모양은 말짱한데 말라져 가고 있어요. 만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말라져 가고 황폐해져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라가는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해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아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돈 드나요? 돈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멘 안 하나 몰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꾸준히 말씀하시는데도 지속적으로 안 하고 꾸준히 안 해요. 아멘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죽자 살자고 준비하는데 뭐 한번 떠들어 봐라. 그건 대단히 불경한 거. 아멘 하셔야 돼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볼 거예요 제가. 저는 본문을 보시면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밝히질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말라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장애자다. 딱 그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마치 나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마른 상태의 영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헬라어를 보면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썼어요. 제가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의 에스펙트, 동사의 꼴, 상을 보면 그 목적의 대상이나 주어의 대상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 완료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피해를 입어서 얻은 질병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아니,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후천적인 질병, 후천적인 장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과거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가 되고 손이 위축되어 마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보가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석수장이다, 미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석수장이는 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손이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직장을 잃게 되죠. 직장을 잃으니까 생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가족이 무사할 리가 없죠.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밑바닥을 헤맸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 마른 사람이 어디를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손 마른 사람이 이때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그게 1절에 나와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고 말씀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셨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갔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선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으로 가셨을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지금 찾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의 마른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고 본문에 나와요. 주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아픈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 손이 말라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죠. 당연히 치유하셔서 건강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이런 사건을 옆에서 경험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저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실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함께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정파였고 헤롯 당은 정치적인 정파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원수로 알았어요. 로마의 앞잡이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특별히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은요, 칼 가지고 다녔어요. 평소에 가다가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근데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날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동족이 고침받았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축하할 사건 앞에 뭐라고요? 살인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왜 그런가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진리와 정의가 들어갈 여백이 없었습니다. 오직 판단하는 것, 비난하는 것, 율법주의적인 정죄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심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소개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과연 이 대목에서 누가 진짜 장애자냐? 누가 진짜 손 마른 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손 말랐던 그 사람이 장애자일까요? 이 사람이 장애자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이것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비수의 칼을 들이댔던 전혀 감사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장애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부해 보시면 기적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건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이것을 곁에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왜요? 안식일날 범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눈뜬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자행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누구든지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식이었어요. 눈 뜨게 한 그 자는 누구든지 메시아다.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메시아닉 사인이었어요. 누군가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야.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9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누가 진짜 소경이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니네가 본다고 하면서도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가 과연 진짜 손 마른 자지요? 장애자지요?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픔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축복을 축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손마른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이 말라 비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저 주일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고 그저 시간 되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생기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실익이 없어요.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가는 심령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 뭘 벗어야 된다고요?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틀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닥 가지 아시죠? 랍스터 이따만한 큰 애 아시죠? 걔네들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컸을까요? 처음엔 예만했어요. 근데 자꾸 커요. 근데 갑각류잖아요. 갑각류는 7년에 한 번씩 지 옷을 벗는데요. 왜 벗느냐? 해양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얘는 몸은 크는데 그대로 그 안에 있으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형식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여기만이 아니라 앞에 2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거든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겹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막 비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해요. 막 노동. 침을 뱉을 수는 있는데 침을 뱉은 다음에 발로 한번 살짝 짓이기면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이나 그 유대인촌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 안식일 날 되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딱 타는 건 타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층마다 다 서게 만들었어요. 토요일은 층마다 다 서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힘들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팠는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삭을 따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항의를 했어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씀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저런 말씀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럼 저건 뭐냐?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세 율법에 적힌 내용이 아니에요. 전승구전이 미시나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유다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앞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721년에 BC. 그리고 BC 586년에 누가 망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쫙 끌려갔죠. 뭐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는 율법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책이 제대로 없었어요. 성경책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구약책, 신약책이 없었어요. 특별히 구약책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모으고 오경을 모으고 선지서를 모으고 시편을 모으고 지혜문학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았어요. 그 집대성에서 분류한 책이 바로 오늘날의 구약성경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약성경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엄청난 일을 했죠. 에스라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율법책을 읽으면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설을 주석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 일을 도왔었던 사람들이 학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때는 학사였어요. 구역에는. 그래서 보통 에스라를 에스라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라를 도와서 했었던 그 제자들도 학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이 돼요. 서기관.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율법, 모세오경, 원래는 십계명이 10개인데 여기에 붙이고 막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613개가 됐어요. 613개가 되는 율법 적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상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죠. 처음에는 이것이 구전으로, 오랄 트래디션으로, 우리 전라도 가면 전주나 뭐 판소리 완창하잖아요.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듣고 소리로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미시나라는 책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전통이, 미시나가, 이 오랄 트래디션, 구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한다,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미시나에 저촉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에서 다윗 봐라, 다윗. 그가 시장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가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걸 다윗도 먹었어.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원래.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먹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2장 같이 읽을까?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자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라는 알맹이는 싹 빼고 제도와 형식만 지키면 다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절,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유대인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참 불행한 사람이죠. 해당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예수가 지금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보느라고.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안식이라는 제도였어요.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형제의 신음이 결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뭐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메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도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일 이 제도나 형식을 절대시한 나머지 알맹이를 빼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날부터 굶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굶기 시작 하루 종일 낮 12시 전날부터 굶어서 이제 그날 낮 12시에까지 금식을 하겠다고 선포한 형제가 하루 금식하는 거죠. 드디어 하루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정오 12시가 딱 지나자마자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계를 봤더니 자기 시계가 5분 빠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는 12시까지가 금식 기도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5분 빨리 먹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를 제대로 못했나?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목사님, 이 금식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5분 더 해, 그럴까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죠? 시간을 지키는 것이 금식의 핵심인가요? 아니요. 금식의 본질은 여러분, 이 곡식을 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온전히 나를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시간만 따지고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기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딱 걸린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했어요.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전통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 내세우려고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예배 헛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보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사람이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사람이 보니까 헌금하고, 사람이 보니까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기쁨 되겠습니까? 아니요. 영성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충분히 된 거야. 여러분, 늘 하던 형식대로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늘 형식대로 계속 가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옆에 얼굴 표정 보세요.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받고 계신 표정들이세요? 늘 하던 대로 형식대로 빠져서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딴소리만 하지? 늘 하던 대로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은 빠져버리고 성령의 감동은 메말라버리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종교생활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바프티스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 그래요. 근데 이분도 사람인지라 한 번은 너무 지쳤어요. 탈진해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 목사님은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전혀 모르는 어떤 시골로 그냥 가셨어요. 쉬시려. 시골, 조그만한 시골로 갔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데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딱 들어갔어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다 가시는데 더듬더듬거려요. 설교도 잘 못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어서 많이 듣던 설교예요. 누구 설교죠? 스펄전 목사님 자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워낙 유명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각지에 다 말씀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갔거든요. 신문사에 곧장 원고가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오탈자가 없어요. 거기에 신문사에서 다 관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그걸 받아가지고 한 거죠. 어쨌든 정말 그 목사님 설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엉터리였어요. 떠듬거렸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펄전 목사님 가슴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왔어요. 스펄전 목사님 준비한 게 자기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선포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랐어요. 막 힐링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막 회복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니, 지금 저거 내가 설교했던 거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저 시골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어설프게 설교하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심령의 골수를 깨고 찌르고 힐링이 일어나고 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건 뭐지?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아하, 내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감동시켜야 된다. 감동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서 했죠.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부드럽죠. 스트레스 받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모든 타이틀 다 내려놓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잖아요. 다 내려놓고 목사 가운도 다 벗어적기고 오직 잃어버린 갈급한 한 어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에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생수로 부어주시는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제가 오히려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제가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중요한 건 준비하는 나 자신이 정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갈급한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내게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힐링이 되고 말씀 준비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요. 주체를 못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는 둘째고 제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껍데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떤 일 뭐 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할까요?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생각이에요. 완악한 생각,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 내 마음에 완악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텅텅 튕겨나요. 길가심령이라 그러죠. 길가심령. 그래서 사단이 다 주워먹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이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추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잠잠하니라 침묵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게 바른 일이잖아요. 살리는 것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간단한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 앞에 침묵했다고 나와요. 잠잠했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해서요? 아니요. 엄청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을 몰랐어요? 아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미시나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했을까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뭐라 하냐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여기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아집이요, 나중심적인 사고의 틀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교회 중심이 아니었어요. 다 침묵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아집, 나중심적인 사고의 틀은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질 않아요.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픔을 외면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못 봐요. 안 보여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진정한 차원에서 회복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장애물이에요. 그것이 불신앙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같이 동행하는 이 믿음의 차를 타고 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긴 해요. 동행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기 주님 잠깐 조수석에 앉으실래요? 그럼 내가 운전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니까요.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여러분, 동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요. 동행했어요. 기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아멘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긴 원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는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반복해서 나와요. 그전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 시냇가에서 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까마귀가 나르는 그런 날라다 주는 엄청난 은혜, 다른 사람들은 다 시내가 말라서 죽는데 그 엘리야만은 그 풍성한 꿀을 다 먹고 공급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끝났다 하는 인생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있던 강박한 마음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던 이기심이 떠나가고, 무관심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미움들이 사라지게 돼서 진정한 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절박해야 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윌밍턴 교회에 있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는 한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한 사람을 한국교회 10명으로 쳐요. 자, 수요일날 제가 새벽에 제가 이렇게 쓰면서 하잖아요. 쓰면서 환수하는데 막 열심히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한 1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대여섯 명이니까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와,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네, 이제 부흥하려나 보네.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왔냐, 120km 떨어진 데서 온 거예요. 대전이 한 120km 되나요? 티맵을 빨리 쳐봐야 알겠죠. 120km 떨어진 데서 온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마다 나오시고, 주일날 올 때마다 막 서로 모여서 오거든요. 한 너다섯 명이, 대여섯 명이 돼서 막 오면서 찬송하고, 우리 새 교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게 됐다고, 새로운 목자 섬기게 됐다고, 교회를 섬기게 됐다고 하면서 할렐루야면서 막 박수 치고 오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할렐루야 박수 치다가 경찰이 있는지도 모르고 쉥 지나가고, 늦게 가고 20마일 막 그래가지고 거의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가가지고 티켓 끊고, 또 오다가 또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오다가 또 티켓 끊고. 여러분, 가다가 끊고 오다가 끊는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못 해보셨잖아요. 이민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은혜 충만해서 막,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잡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하다가 또 잡히고. 남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한번 티켓 끊으면 한 300불, 400불이 나와요. 거기 1.6을 곱하세요. 5, 60만 원 나와요. 한번 티켓 끊으면 5, 60만 원 한 대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월급 날라갈걸요? 남편들이 어땠을까요? 티켓이 자기 이름으로 날라오잖아요. 끊기는 마누라가 끌어서도 남편들이 난리 났지. 남편들이 제발 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스피드림이 과속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형제였어요. 미국 백인 형제가.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 미국 교회 빌려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제가 있었으면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전 중간에 부름 받고 왔잖아요. 밀밍턴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만 건축해서 세우고 왔어요.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이름을 정했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절박침례교회. 온 세상 뒤져봐도요, 절박침례교회라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절박침례교회라는 교회 있을까요? 이름이? 그 자매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교회가 없으니까, 섬길 곳이 없으니까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회당을 찾아갔다는 자체가 절박함,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예수님을 요주인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쳐내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출교당할 각오, 사회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근처 가는 건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안 보일 때 몰래 만나는 건 괜찮아도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만나러 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편 손 마른 자가 유대인이 가득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찾아간 이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절박 때문이에요. 간절함 때문이에요. 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절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령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그 안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가운데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콕 집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건 뭐죠? 이 사람 찍히는 거예요. 이제 저놈이, 저 녀석이 사람들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기 때문에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리라.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글 번역은 이렇게 심심하게 번역을 하는데 내 손을 내밀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내밀었다라고 표현해요. 내밀었다. 내밀매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쫙 펴서 내가 펼 수 있는 최대치로 펴서 주님께 내밀었다.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내민 게 아니에요. 쫙 뻗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항복이에요. 그렇죠? 얘를 쫙 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박수 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박수를 쳐야죠. 그렇죠? 내가 뻗을 수 있는 최대로. 그래 여러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쫙 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군중 속에 완전히 휩싸였는데 내가 저 주님이 이제 평생 못 만날 줄도 모르는데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남자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서 터치다운 하듯이 쫙 내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옵소서. 그의 손을 전심을 다해서 쫙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어요. 재정적인 물꼬를 간절히 원하는 그 물꼬가 트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못 자는 노후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손을 뻗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로부터 내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손 붙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